9편에 보면 앞부분에 소위 말하는 일반 계시란 말을 쓰는데 그 신학적 용어예요. 그냥 그것도 이제 만들어낸 용어인데 일반적으로 딱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풀 한 포기를 보고 나무 하나를 보고 별을 보고 바다를 보고 빙하를 보고 하늘에 있는 별들만 봐도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을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 기록된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편 19편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그 성경이 갖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아주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시편 19편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소위 말하면 일반 계시 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 건 알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말은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것들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나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아가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여러분들 올해 1월 1일 날 해 뜨는 거 일부러 보러 가신 분은 여기는 안 계시죠? 아, 그 복잡한 데들 하여간 그 해가 떠오르는 걸 1월 1일 날 봐야 뭐 한 해 운수가 풀리고 뭐가 되고 막 또 가서 빌어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1월 1일 아니라도 보게 되는 그때는 여기 보시면 해가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해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다가 누차 강조해서 성경에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해가 질 때도 낙조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이 정말 빨간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넘어가는 해를 볼 때 그 아름다운 자연 경치에 취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시고 핏빛으로 물과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부터 태양을 창세기 1장 4절인가요? 1장 14절인가요?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항상 전파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 6절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한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일어나니 해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여기까지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면 7절서부터 보십시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씁니다. 처음에 율법, 그 다음에 증언은 확실하며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 다음에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하나님 말씀의 기능들이 여기 잔뜩 나와 있죠. 회심시키죠. 확실하죠. 지혜롭게 하죠. 기쁘게 정당하죠. 기쁘게 하죠. 이거 보세요. 얼마나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누가 등이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해주죠.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죄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묵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의 상징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성경의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에 가면은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가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오늘날 이 영과 혼을 divide, 나누지 못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육신적, 즉 혼적인 힘으로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구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구분이 돼야 돼요. 섞이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하냐면 정신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예, 정신 박약아도 있을 것이고 정신 지체아도 있을 것이고 뭐 하여간 feeble mind, 정신이 좀 심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또 신경쇠약증 환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여간 정신적으로 조금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 그거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상담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정신적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기도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제대로 가르쳤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또 이상한 악한 영들하고 막 온통 장난을 벌여가지고 그래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들은 이 목사들의 무지몽매함에 대해서 아주 한탄한다. 이 사람이 목회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돼야 될 사람인가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정신적인 심약함을 치료받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구분 못하고 그래서 답답하셔서 그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외국 사람이 쓴 책은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볼트루니에. 한국 분이 쓴 책은 귀신 들림인가 정신병인가. 그걸 구분 못해가지고 생사람 잡는 목사들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정신과 전문의인데 또 목사예요. 둘 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목사들이 이 소위 말하면 심리학, 이 정신 멘탈에 대해서도 좀 배워야 된다 이게. 전공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고 영적인 문제지만 구분을 못해가지고 둘을 뒤섞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다 엉망진창으로 된 사람 자기한테 와서 정신과 치료받고 정상적으로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얘기도 막 신뢰도 여러 개 드러났어요. 네? 지금 어젠가? 뭔가 뭐죠 H 수련원에 무슨 그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뭐 다는 못 봤는데 뭐 보니까 별 또 to be continued 돼 보니까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대. 도대체 뭔 짓을 했나 뭐 좀 저도 궁금한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 보니까 뭐 하여간 황당하다 못해 그만큼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영적인 것은 더 무지하고. 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그것도 하여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구분할 줄 알아요. 자, 여기 초점 뭐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뭐라고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화돼서 인격화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discerner. 나누시는 분이에요.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옳고 그름을 아시고 선악을 아시고 유익한지 무익한지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싫어하실지 아시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과 사귀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귀면 분별력이 점점 있어지는 것이에요. 사귈 친구 안 사귈 친구 투자해야 될 것 투자 안 해야 될 것 그 성경적으로 제대로 하셔야지 잘못하게 쓸데없는 데다가 그죠?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분별하시는 분 의인화되어 있다 그랬죠. 분명하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과거에 하여간 오래전이죠. 하여간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 어떤 목사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떤 사람이 약간 찾아왔는데 어떤 여전도사랑 왔어. 여전도사인지 하여간 목사하고 둘이 왔어. 그 누구누구의 소개로 이제 왔다는 거야. 딱 보는 순간 저는 분별력이 가더라고요. 안 와야 될 사람이 왔구나 하고 그랬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둘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안 되겠어서 거기 형제님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고 내보내라고. 그 수련회 목사가 여전도사 데리고 둘이서 달랑 온다는 것 자체가 그거 벌써 보면 그걸 모르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인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지 그 얘기했더니 그래도 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다가 둘이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여기 지금 배우러 왔다는데요. 아예 배울 것도 없으니까 둘 다 잘못됐으니까 보내라고. 한 사람은 목사는 교회를 보내고 전도사 따로 가라 그러고 어딜 붙어 다니냐고. 그런 사람이 돼.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라 그랬대.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분별력이 하여간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등과 빛. 시편 119편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에다 비유했죠.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과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나눠버리셨죠?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어둠의 왕국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겼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 아십니까? 나 옛날에 어둠의 왕국에 있었어요, 제가? 어둠의 왕국에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전부 다 흑암의 왕국에 갇혀 있어요, 지금.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 사람이 박사 후 과정이 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고 뭐가 어떻고 됐든 간에 상관없이 그는 영적으로는 지금 블라인드, 소위 말하면 소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여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나니. 어둠의 왕국에 있었었죠. 지금도 어둠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빛 되신 분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은 상극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그런데 7절에 나와 있는 그 빛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빛을 비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또 빛을 비추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빛을 비춰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어두운 왕국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질 못하는가? 빛이 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근데 뭔가 지금 방해하고 있죠. 자신을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만들고 자신이 깜깜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늘에서는 찬란한 태양이 비추고 있지만 두꺼운 구름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 땅은 전혀 빛이 없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어둑어둑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들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왕국에서 벗어나 빛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과 저를 성경에서 빛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죠. 빛의 자녀라. 우리 찬양집에도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좋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빛 가운데 걸어가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그랬는데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등불에다가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이 쫙 올라가면 불을 붙여서 불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등잔만 들고 가면 뭐야? 거기 불이 안 켜져 있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1서로 가면 빛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서 걷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빛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가리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이 바로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 쓰겠습니까?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빛 가운데 거하여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은 어떻게 상징되어 있느냐?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불의 역할뿐만 아니라 거울 없으면 내가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옷을 잘못 입었다, 넥타이가 삐뚤어졌다, 아니면 뭐가 묻었다, 그죠? 머리가 흐트러졌다, 얼마든지 내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비춰서 고칠 수가 있죠. 자,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여기 나는 하루에 한 번도 거울을 안 들여다본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하루에 한 번도 거울 안 들여다본다. 있으세요? 네.
거울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들여다보니까 성경도 한 번 이상씩은 보셔야 될 텐데,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비유로 말씀하시네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봤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나 그 거울의 효용성을 그대로 살리는 사람은 어떤가?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면 그 행함이 복을 가져다 준다. 행함으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glass라고 했죠. 예, 거울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에요, 물. 성경에 보니까 물, 씻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요즘은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매일 샤워를 하잖아요. 거의. 뭐 안 하시는 분도 뭐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매일 샤워를.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잖아요. 근데 매일 목욕하는 사람, 샤워하는 사람이 훨씬 더 깨끗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또 일주일에 아주 무슨 뭐라나 온천탕 같은 데 가면 더 좋고. 그래야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온천탕도 하시고 또 내일 집에 가서 또 샤워도 매일 하셔야지. 일주일에 한 번만 온천탕 하시는 분은 일주일 내내 때가 껴가지고 이제 네? 그런 사람들이 목욕탕에 와서 있으면은 이렇게 때가 뜨잖아. 그럼 또 이게 뭐야 금을 들어서 다 걷어내야 되잖아. 네? 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의 물.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 그 유명한 세족식을 하신 건 아닙니다.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것을 또 종교화해서 발 씻는 의식을 만들면 곤란한 얘기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말씀의 물로 씻으라는 얘기지 실제로 발바닥 씻어주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렇죠? 어떤 교회 목사님은 훌륭하셔요. 그러나 조금 성경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냥 섬긴다고. 섬기는 건 좋아요. 형제자매님들, 교회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진짜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야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그분이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섬김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사역으로 하면 되는데 이분은 형제자매들 앞에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1000명의 발을 대야에다가 직접 다 비누칠해서 씻어줬대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다 울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받으면 나쁠 건 없지만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절대로 제가 비하하거나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고 싶어서 했다는 것을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고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성경 자체가 가르치는 바는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3장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게 누구죠? 정몽준 씨, 그 정치인이죠?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무슨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하다가 하여간 좀 재밌는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재밌는 얘기 좀 그런 것도 요즘에 유행인가요? 하나 있어야 되나요? 18번씩 노래도 부르라 그러고 재밌는 얘기도 해보라 그러는가 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얘기를 좀 하겠다고. 근데 하필이면 또 거기서 세상 텔레비전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그냥 부인한테 막 잘해주고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 너무 서비스를 좋게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부인이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교회 갔다 왔다가 그래서 그러면 무슨 말씀에 은혜 받았나 보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는데 아내를 사랑하였어? 아내를 사랑하여?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오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라도 순종하면 좋겠어. 원수를 생각하고 살아가면 될 거 아니야. 참 그래서 저 양반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교회를 조롱하시나 싶기도 하고. 예?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내로 시작했다가 원수로 뒤바뀌지 말고 끝까지 아내로 사랑하시라고요.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도 여러분 안에 마귀가 누구 미워하라는 생각, 어떻게 하라는 생각, 하라는 생각,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는 생각들을 엄청나게 집어넣어줘서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는 생각에서 결정돼요. 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대로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온갖 쓸데없는 생각들이 떠돌아다니고 나를 잘못하면 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까지 붙들어버리면 이제 그죠? 그 생각을 넣어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틀린 생각이구나. 이거 빨리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가서 복종시키라 해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구나. 딱 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갖다 가져가야 돼.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교회가 얼마나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가 아닌 승리자로서 남아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3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베드로가 제일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아니 왜 그러세요 하고 한마디씩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는 벌써 자기가 생각해보기에는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계시잖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탁 나서서 얘기했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생략 말이 안 됩니다. 그 얘기 들었죠.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역시 베드로답죠.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씻어주시는 게 예수님과 나하고 더 관계를 맺고 더 친해지고 더 친밀해진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왜 발만 씻어주십니까? 다 씻어주시지. 또 이렇게 나왔어요.
9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은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물로 씻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더니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차이점을 보세요.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라고 했을 때 What I have done to you. 내가 행한 것, 발 씻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15절에 나왔나 보세요. You should do what I have done to you.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발 씻는 것을 너희도 똑같이 하라고 아니고 비유로 얘기했죠. 그렇죠? 그대는 나에게는 태양과 같은 존재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양입니까? 진짜 태양입니까? 태양과 같은 비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장미같이 아름다운 여인. 그 여자가 장미는 아니죠. 장미같이 아름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as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할 때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라 그러면은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발을 씻으라고 명령하실 것 같으면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도 하라. 발 씻으라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행한 것을 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행한 것 같이 뭘 했어요? 물로 발에 먼지 붙은 것을 더러운 것을 씻어 주었듯이 너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서로를 씻어 주는 그러한 섬기는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에스라고 하는 게 그 비유가 이해가 되시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 씻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기도를 하고 뭐 직장을 가고 하여간 뭐 하다가 또 직장 가서 뭐 아니면 이웃 사람하고 만나고 주부들은 뭐 시장 가고 뭐 하고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홀리 거룩한 속성과는 안 맞는 세속적이고 뭔가 격이 안 어울리는 세상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들이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속된 것들이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다 보면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끗이 씻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매 말씀을 매일 안 읽으면 이런 씻김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도 놓쳐버리고 결국은 축복이.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의 물은 매일매일 우리를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읽고 나서 다 잊어버려요. 그래요. 다 잊어버려도 한 번 씻은 거 아니에요. 깨끗해졌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지금 씻어낸 거거든요. 머릿속으로 다 기억할 수 없다고. 역할을 한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인데요.
음식까지만 오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요 망치요 칼이요 막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살펴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의 음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한두 개가 아니고 다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제일 처음에 접하는 것은 젖이죠. 젖.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젖. 베드로전서 '영적인 양식'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desire 그랬는데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적이 없다. 말씀에 한번 미쳐본 적이 없다. 다른 거 아무것도 싫고 오직 말씀밖에는 나에게 관심이 없더라. 이런 체험이 경우가 있어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세상 구경하게 생겼어요? 예. 그냥 엄마 젖밖에 안 먹는 그냥 쫙만 먹어야 돼. 그냥 우선. 그렇죠. 나는 별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desire. 하나님이 그 욕망을, 그 욕구를 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막 다른 무엇보다도 막 그 뭐라 그래 땡긴다 그러죠? 말씀만. 저는 딱 구원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성경 펼치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한 10시간씩 열흘 동안 성경만 읽었어요. 그럼 물론 그때 저는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방학 중이어가지고 근데 시간 여유가 많았으니까 그렇지. 아니 난 직장 다니는데 그럼 직장도 다 때려치고 그냥 방에 들어박혀서 성경만 읽으란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그건 아니고 저에게는 이제 여건이 좋아서 방학 중이어서 어떤 그 뭐랄까 강렬한 갈망 그렇죠? 어린아이 튼튼한 어린아이들이 막 오면 막 우유병 빨아먹는 거 정말 그건 진짜 그건 누가 사진전에 그런 거 좀 내지. 그러면 쫙 붙여서 그리스도인이여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정말 그냥 뚝딱뚝딱 하는 얼마나 잘 먹는지. 그렇죠? 말씀의 젖을 디자이어란 말은 이거 굉장히 센 말이에요. 그냥 뭐 밥이 차려졌으니까 먹는다 이게 아니야. 그냥 막 먹고 싶어서 막 이 욕구가 막 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잘 먹고 나야 그 다음에 밥도 잘 먹는데 우유를 신통치 않게 먹고 자라면 밥도 신통치 않게 먹고 그렇게 되죠. 영적으로도 튼튼하지 못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신체적으로 나약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본래 주식에 해당하는 빵을 먹어야죠. 빵. 그 다음에 보십시오. 빵 먹는 것.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물론 마태복음으로 가도 좋습니다. 하여간 뭐 제일 유명한 마태복음으로 가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빵.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보통 빵 좋아하죠. 그렇죠? 곰보빵, 단팥빵 그냥 한번 몇 개를 먹어치우는지 몰라. 튼튼한 애들은 뭐 중고등학교 좀 한창 막 자라는 애들은 그냥 아마 10개쯤 먹을걸요? 빵 10개 뭐 그냥 우리 군대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삼립 크림빵 그냥 빵을 얼마만큼 잘 먹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영적인 성장이 되네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마태복음 4장 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빵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시면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빵으로 전달돼요.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서부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이 다른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성경 읽다가 자꾸 내가 틀린 걸 발견하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아, 또 틀렸구나. 아, 내가 또 틀렸구나. 그러시면 되지. 점점 자꾸 이 성경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눈으로 상징되어 있는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온 다음에 바로 올라갑니까? 아니죠. 일정한 역할이 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 땅을 적셔서 움이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그것이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뭐라 그랬어요? 가치.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재밌는 성경 공부가 바로예요. 가치만 나오면 하나님이 뭔가 또 깊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구나. 뭐뭐 가치, 뭐뭐처럼, 뭐뭐 가치, 뭐뭐처럼만 나오면 전부 다 밑줄 쳐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비유가 말해, 비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눈이 내렸다, 그것이 땅을 적셨다, 그래서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래서 열매가 맺혔다, 그것을 방앗간에 가서 다 또 빻았다. 빻는 거 아세요? 열매가 빠지지 않으면 빵이 안 되는 거 아세요? 다 우리에게 영적인 뭔가를 가르쳐 주죠. 빵이 다 우리 입으로 들어왔어. 그렇죠? 빵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눈을 내려서 그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입속으로 빵이 들어왔는데, 그거 묵상하고 빵 먹나요? 아니죠. 근데 그거 생각하고 나면 빵이 또 훨씬 맛있어. 야,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내 손에 이게 들어온 거구나, 이게. 그냥 돈 내고 그냥 바로 산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입속에 들어오려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오나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바를 이루며. 하나님의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는 거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말씀. 그 다음에 빵이고요. 그 다음에는 꿀에 대해서는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한 번 이상씩은 체험이 돼서, 그렇죠?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게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는가? 그 다음에 잠언 25장. 자, 우유에 들어있는 성분, 잘 아시는 분이 영양학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빵에 들어있는 성분. 성경에 보면요, 이 밀가루는요, 이 빵은 사람의 이 심장을 강하게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심장 강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세 번째는 꿀이에요. 꿀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잠언 25장에 보시면 11절, 잠언 25장 11절.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들어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금사과 보셨어요? 자, 적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지만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적절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의 사역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이렇게 돼서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할 때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씀을, 그게 good words, 좋은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세워지고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 성경 펴가지고서 막 정죄하고 막 그냥 상처 더 입히고 막 무너뜨리게 되면 파괴적인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이 없으면은 적절한 말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그거 안 통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으로 대화를 트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또 생명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 틀리죠? 다 다르게 하시지 똑같은 처방을 내놓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할 때도 그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여태까지 로마서를 해가지고도 안 받아들였고, 지옥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였고, 이거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였고, 이거 얘기를 해도 안 받았고, 다 계속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저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인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씀 딱 들어맞는 말씀이면 한 말씀으로 그냥 칼처럼 내리꽂혀서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곧 뭐 나중에 하여간 그런 말씀이 사과 같다. 사과 아시죠? 예, 비타민 많이 들어있는 하여간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히브리서 5장 고기. 이렇게 되면 모든 영양분을 다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게 사과에 해당되고 어떤 게 빵에 해당되고 어떤 게 우유에 해당되는가 내가 읽을 때 술술 넘어가는 거 있죠. 은혜롭다. 좋다. 요거는 우유예요. 목에 걸리는 게 없어. 그냥 술술 넘어가고 말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라든가 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시든가 뭐 이런 거는 뭐 거칠 거 없어요. 그냥 쭉쭉. 그렇죠?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한 말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가다가 걸리는 말씀이 있어. 생선 잡수시다가 가시처럼 튀어나오는 게 있다고. 그래도 가시를 뽑아놓고 계속 먹어야지. 가시 나왔다고 생선 안 먹는 사람 없듯이 성경 읽다가 어려운 부분 나왔다고 이제 그만 읽겠다. 아니겠죠? 자, 히브리서 5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11절부터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할 말은 많은데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듣는 게 둔해서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더 이상 얘기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이유인즉슨 뭐냐?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좋은 고기 그게 뭐가 된지 모르지만 약간 좋은 이 티본 스테이크가 되든 불갈비가 되든 아니면 아니면 요즘에 뭐예요, 그죠?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하는 무슨 아웃백에서 하는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그런 거를 줘도 씹어서 소화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보세요.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라고 했는데요. 자, strong meat인데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선한 말씀에 능숙하고 은혜의 말씀에 능숙하고 생명의 말씀에 능숙하나 의의 말씀이 나오고 십자가 얘기가 나오고 헌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벌써부터 위축되거나 두려워지거나 이렇게 됐네. 그렇죠? 받는다는 얘기 나오면 할렐루야고 주라고 하는 얘기 나오면 그런데 놀랍게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안 믿어집니까? 근데 순종해 본 사람은 그게 왜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는지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것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선악을 분별한다.
아까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단단한 음식, 특히 뭐 고기 종류, 뭐 하여간 그 이외에도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으로, 물로, 물과 음식, 그 다음에 거울로, 그 다음에 등불로, 빛으로, 그 다음에 분별하시는 자로, 이렇게 지금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최종적으로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부여하시는 그, 소위 말하면 요즘에 기능성 붙이는데, 말씀의 기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엄청난 이 다기능성, 정말 이걸 들고 있으면서 그냥 사용하는 몇 개밖에 없어, 몇 개.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